자, 다짐과 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부활절 첫날인 3월 31일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성도라면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시작이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성회 수요일이라고 하고 혹은 재해 수요일이라고도 말합니다. 이때 조금 더 우리 피부에 와닿기는 재해 수요일이 의미가 더 와닿지요. 재해 수요일이란 말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또한 옷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순절은 그래서 회개하며 시작하는 절기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후의 과정이겠죠. 입술의 회개로 끝나면 능력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회개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순절인 거예요. 이때 우리 성도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함은 함께 결단하는 의미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단계라는 말이 있죠. 단계, 일의 차례를 따라 나아가는 과정을 단계라고 하지요. 근데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계단이 되죠. 단계, 계단. 이 재밌는 것은 한자까지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것이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고 쉼 없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도 그래요. 부활의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고난을 가슴에 새기며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믿음의 한 길을 꿋꿋이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부활의 신앙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순절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다짐과 단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진리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아래 머물라는 거예요. 21절 말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자, 여기서 말은 곡식의 부피를 재는 도구죠. 열대가 한 마리고요. 한 말은 18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등불을 이런 깊은 말 아래 두면 어떻게 될까요? 불빛이 딱 그만큼만 비치게 되겠죠. 평상 아래 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환히 빛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본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 생각해 보십시오. 가로등이 밝은 곳에는 사고가 확연하게 적습니다.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어요. 밝게 비춰주니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로등이 깜빡이는 곳 혹은 이런 가로등이 없는 후미진 곳에서는 여러 일들이 발생하기가 쉽겠죠. 여러분, 혹시 가로등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가 본 기억이 있습니까? 길 자체도 어둡지만 그곳을 걷다 보면요, 괜히 위축돼요. 후미진 곳, 그늘진 곳은 우리 마음으로 위축되게 합니다.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밝게 빛나고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삶은 분명한 영적인 질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삶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감춰져서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휘둘려요. 우리 속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가득 들어차게 되고 요동칩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등불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강조하는 등불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등불은 우리 영혼의 유일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21절은 믿음의 위치, 진리의 위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등경, 곧 인생의
전면 최상단에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도는 그 빛을 보고 그 빛 아래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곧 성도에게는 믿음과 진리가 등경 위에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24절 25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복음을 듣고 진리 따라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더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곧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너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가 스스로 삼가지 못하면 진리의 빛이 어두워서 우리 영혼이 어둡고 우리 영혼이 엉뚱한 곳을 지향하고 있다면 엉뚱한 소리를 듣고 요동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 기억해 보세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어요. 그 식솔까지 다 죽였습니다. 왜요? 에돔 사람 도에게 말을 듣고 그가 격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도에게 말보다, 간악한 도에게 말보다 그 전에 이미 사울 왕의 마음이 흑암으로 가득 찬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윗의 하소연, 진심 어린 하소연, 심지어 친아들 요나단의 충언도 다 소용없었죠. 스스로 삼가하지 못하고 흑암 중에 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빛을 잃으니까 악한 마귀에게 휘둘려 살다가 망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의 빛 아래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은 가장 높은 곳에, 진리는 우리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곧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다, 엉뚱하게 들려온다, 이것은요 우리 영혼이 그만큼 어둡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위치에 내가 있는가,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순절의 시작과 함께 진리는 등경 위에, 진리는 내 삶의 최상단에, 그래서 언제나 생명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다짐과 단계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26절 이하에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 어때요? 본래 작지요. 하지만 아무리 작아도 뿌려지고 심어지면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돋고 결국 충실한 곡식으로 추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은 애초에 볼 때는 미약한 것처럼 보여도 점차 왕성해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을 내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간혹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론 그게 우리의 불만이에요. 나만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교만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안 보이고 나의 열심만 보이는 것, 나만 돋보이는 것, 그러면 줄기차게 불평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우리는 감히 따라하지도, 아니 그 섭리를 생각하거나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것이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 택배 오는 것이 일상이잖아요. 사실은 택배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택배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은 저마다
빠른 배송을 강조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배송하는 곳 로켓 배송이라고 하지요. 쿠팡이 업계의 최강자된 이유가 배송에 있어요. 로켓 배송이에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우리처럼 지방에 살아도 오늘 밤에 시키면 내일 와요. 간혹 오늘 밤에 시키면 내일 오전까지 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와요. 우린 다 좋죠. 빨리 오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물건을 빨리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때 이것이 빨리 오도록 누군가는 물류창고에서 밤을 새워가며 주문을 받아요. 물건을 포장하고요. 상차와 하차를 하고 배송하는 것입니다. 곧 그 시간에도 어떤 분들은 쉴 새 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빨리 오는 것에 만족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낮에 눈을 치우려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쿠팡 택배차 하나가 차를 돌리다가 우리 교회 현관 앞 화단에 빠져서 막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하필 현관 앞에서 빠졌을까? 조금만 더 가면 차 돌릴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왜 이 차는 현관 앞에서 차를 돌리다가 이 꼴이 났을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름지기 자기 깐에는 가까운 데서 빨리 돌려서 빨리 나갈 그러한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퀴가 빠졌고 헛바퀴 도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저씨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야 오늘 중에 물건 다 돌릴 수 있는데 큰일 났다. 연발하면서 발만 동동 굴러요. 보험에 전화하고 레카차 전화해도 지금 못 온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사고가 많이 생겨서 오는 데까지, 우리 교회까지는 2시간 넘게 걸린답니다. 연신 아저씨는 차에 올라가서 부릉부릉 해도 차는 꼼짝도 안 해요. 헛바퀴만 계속 돕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니까 내가 안타까워서 로비에 난로를 피워주고 따뜻한 커피를 하나 주면서 좀 앉아서 진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가서 제가 어차피 교회를 치워야 되니까 그 아저씨 차 주변을 먼저 싹 치워줬어요. 그 밑에 있는 눈 다 치워주고 뒷바퀴도 치워주고 박스도 여러 장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아저씨한테 내가 이야기하기를, 아저씨 이거 조금만 후진했다가 한 번에 힘줘서 한번 올라가 보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저씨가 그걸 듣더니 이게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 쑥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짠하고 고단하겠구나 싶었어요. 덕분에 우리 교회 화단은 엉망이 됐죠. 철쭉도 두어 그루 밟혀가지고 뒤로 밀려 있어요. 근데 제가 철쭉을 그때도 분명히 봤어요. 내가 그쪽 눈 치우면서 우리 철쭉 2그루 밀려 있네. 전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마음 바쁜 사람, 할 일 많은 사람한테 이건 물어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뒀어요. 가시라고 그냥 뒀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자, 아무튼 우리가 택배 하나를 받아도 이렇게 누군가는 고단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어떨까요? 우린 감히 그 섭리와 은혜를 짐작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21편은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니 지금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이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곧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우리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 추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놀고 있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열심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아멘.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열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갈 때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예요. 다짐과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라는 것입니다. 30절로 32절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 말씀하시길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겨자씨 한 알 어떻습니까? 너무 하찮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씨만 바라보면 아무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크게 자라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고 새들에게 쉼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당장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사실 이 베드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를 크게 보셨어요. 개바, 반석이라 하셨고요.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를 실제로 크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 가져야 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처럼 나의 작음을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바람이 불어치면 우리는 쉽게 날아가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마음은 또 어때요? 향방 없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작지만 누군 크세요?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예요. 나의 작음을 하나님의 크심으로 상쇄하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환에서 영광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대로, 미미한 데서 위대함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참혹한 십자가, 그 초라한 십자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은혜죠. 나로서는 전혀 소망 없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뿐 아니고 우리의 삶 전반이 그렇습니다. 초라하고 부족한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가를 이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라한 나 같은 사람이 일가를 이루어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풍성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나의 크기 때문에 내가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이 채우시니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람 노릇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본래 나의 작음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쓰임새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서 나중에 공중에 새가 깃들고 그늘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도 필요한 곳에 하나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크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기가 나를 채우실 때 내가 하나님의 도구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섭리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33절,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오늘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등불, 씨앗과 열매, 겨자씨 비유, 쉽게 깨우쳐서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뜻이죠. 이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순절을 보내는 다짐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믿음은 사순절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라. 진리가 우리 삶의 최상단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해라. 내가 낙심하는 순간에도, 내가 신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알라. 나는 작아도 하나님은 크세요. 한마디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 겸손으로 살아가라. 이게 사순절을 시작하는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루하루, 사순절 하루하루 귀하게 지나며 은혜의 걸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해요.